누가복음 7장 27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3월 16일 화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6장에서 평지수훈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시고 그 나라의 맛을 보여주시는 중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아왔고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많은 이적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증명되었고 그분이 건국하는 천국은 눈부시게 확장되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 의가 더 커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의심했죠. 그리스도의 의로 거듭나지를 못한 것이고 세례 요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하나에 머무를 뿐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27절에 이렇게 예언된 대로 온 사람이었지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지만 천국의 가장 작은 자보다 작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기 의가 예수님의 의보다 더 커버린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그럴지라도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받아 믿고 천국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아왔던 사람들은 자연히 예수님을 믿고 또 자연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의롭다 하며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으로 미리 주셔서 기다리게 하시고 세례 요한도 보내주셔서 이렇게 쉽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다니 정말 하나님은 언약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롭다 이렇게 하며 그 의로운 백성들로 들어온 것입니다. 29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30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어버리니라.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은 것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등장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등장한 것이거든요. 말라기와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은 많은 백성들은 요한이 그리스도의 선구자인 줄을 알고 세례받으러 나와왔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통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정작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오기는커녕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33절에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핍박했으니 어디 그리스도께 나올 수가 있나요? 그들은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악함은 한마디로 불통이었습니다. 결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통 말입니다.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어서 결코 받아들일 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한탄하시면서 장터의 아이들로 비유하셨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한탄이 느껴지죠. 32절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네, 여기 보면 31, 32절에 장터의 아이들과 비유하죠. 장터에 노는 두 무리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쪽 편은 결혼잔치 놀이를 하고 싶고 저쪽 편은 장례식 놀이를 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이쪽 편 주장대로 피리를 불면서 잔치 놀이를 했는데 저쪽 편 아이들이 이유 없이 변덕이 나서 춤추기로 한 것을 일방적으로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로 호흡이 맞지를 않으니까 연극놀이를 잔치 연극 놀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장례식 놀이를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곡을 하면 저쪽에서 울기로 했는데 곡을 하는데도 다시 이유 없이 변덕이 나서 울기로 한 아이들이 울지 않는 것이죠. 장터의 아이들은 서로 협력해야 할 이유가 없고 그저 자기들 멋대로 내키는 대로 합니다. 그것은 장터의 놀이일 뿐이기 때문이고 어린아이들이라서 그럴 수 있다 칩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따르는 문제에서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그럴 수 있습니까? 언약을 맺었는데요. 하나님에 대하여 언약 백성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도 언약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장터의 아이들의 놀잇감처럼 가볍게 내키는 대로 자기들 성미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서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구약시대 내내 성전에서 모든 제사마다 흠없는 짐승의 피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오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메시지였고 그것을 구약시대 내내 그렇게 배웠건만 그 피로 맺은 언약을 너무나 쉽게 마치 장터의 아이들의 놀이처럼 쉽게 불통으로써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변덕이 나서 자기들 성미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서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러고 마음대로요. 언약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잘난 체를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는 금욕적인 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하더니 이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금욕적인 생활을 안 하니까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평범한 일상을 즐기니까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며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말이 맞을지 예수님이 옳을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그 증명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열매가 무엇이죠? 사람의 열매는요? 사람의 열매는 바로 사람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 사과씨가 다시 사과나무가 되듯이 사람의 열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나무입니다. 생명을 열매로 맺는 나무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로 맺어진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제자와 후손은 꼭 자기들을 닮은 불통자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꼭 예수님을 닮은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잠언에서도 지혜가 인격화되어서 지혜가 말을 하죠. 바리새인들이 비난할지라도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여기 29절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예수님의 제자화의 열매가 되어서 바리새인들은 모든 백성들을 죄인들이라고 하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비난했지만
그 비난의 대상이 되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예수님의 제자화의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은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낳을 모든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귀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열매로 맺는 일. 이것이 바로 지혜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의심을 받으면서도,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자기가 낳을 모든 자녀들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천국 비전으로 달려가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음과 제자화로 제자들을 많이 낳을 것을 소망할 때에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결코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잘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마음만 있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인데 듣는 자들이 자기들 성미에 맞지 않는다고 내키는 대로 평가하고 수용하기를 거부한 것이죠. 불통입니다. 불통자들이 낳을 제자들은 불통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제자가 아니죠. 천국은 불통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공감해야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는 인생입니다. 천국에서 비로소 옳다고 명백히 증명될 일은 오직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일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어서 모든 자녀들로 인하여 모든 제자들로 인하여 마침내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거부하고 비난하고 핍박해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낳으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낳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면서 그러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열매가 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꼭 닮아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온전한 지혜, 최고의 지혜임을 늘 생각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낳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비난해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박해를 해도 오직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지혜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